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다 라는 뜻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모양이 어떤 것입니까? 그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모양은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게 이제 믿음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연약한 모습으로 부족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고난과 환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때로는 사고가 날 수도 있고 핍박 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다는 얘기죠. 특별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언제 더 그럴 것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며 증거하고 살아갈 때는 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 없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게 잘 된다,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채워지고 건강도 잡아주시더라, 그러면 바울은 할 말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잘 못 믿은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복음의 내용이 나오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연약함으로 교회를 키우고 등치를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 하나님이 보낸 자들, 하나님이 부른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조건부 구원론,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온다, 이건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조건부 종말론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요, 이 안에 우리만 구원이 있지 너는 구원 없어, 다른 데는 구원 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걸 조건부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신천지 같은 경우가 조건부 종말론이죠. 그럼 교회도 그런 것이 많이 속죠. 여기 안에만 복음이 있고 다른 데는 복음 없어, 저것들 다 복음 없어 가면 안 돼. 이것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걸 어떻게 볼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뭘 봐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고, 누가 믿게 한 거냐? 하나님이 믿게 한 거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신 거죠. 안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저 같은 경우는 알겠냐고. 그렇죠. 이 땅에 5,000년 동안 사람이 사는 동안에 귀신만 섬기고 살아왔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알겠냐고. 물론 로마서에는 알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핑계치 못한다고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나를 봤었을 때 불신자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뭘 보는 겁니까? 이 죄인 된 나를, 이 어두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면은 내가, 그분이 나를 살렸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조건부 구원론이라든가 안 그러면 조건부 종말론이라 이런 건 전부 다 하나님의 품에 있지 않는 것들. 우리는 언제나 그런 걸 주의하면서 사단이 우리를 엉뚱한데 어디로요? 예수가 복음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고야, 그 우리가 복음되게 하는,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저 단체가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계시록에 있는 비유를 푸는데 틀리게 풀었어요. 자기들 멋대로 풀었어. 예. 전부 다 틀리게 해서 이건 한번 반드시 우리가 자주 얘기하고 완전하게 얘기해야 된다. 예, 완전하게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하나씩 인도받아서 갈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오늘 뭘 보는 겁니까? 지금부터 계속 보는 것 중에 한 가지 중에 이제 복음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까지 우리는 뭘 이제까지 진행을 해왔습니까?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한 얘기가 뭐죠? 그러면 죄가 뭐냐라는 건 얘기를 했죠. 죄는 뭐가 죄죠? 죄는 창세기 보니까 2장 17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무슨 말이냐? 내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누가 그랬어요? 요게 사단이 안 짓거리게. 사단이.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을 그렇게 속여. 그래서 어떻게 속였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니까 4절에 5절에서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엔 절대 죽지 않을 것이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죄야. 그렇죠? 다른 게 죄가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러니까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그럼 다른 신이 있다는 소리예요? 아니요. 귀신, 사단, 그리고 그 졸개들, 그걸 말하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지를 알았어요. 자, 그럼 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 죄 아래 있으면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선하시니 너희도 너희 아비의 욕심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근데 그 아비 욕심을 행하고자 하는 그 모습이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어떤 죄인의 모습입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1절에서 5절 이따 다시 나오겠지만은, 야,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고통입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원망하며 음란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예. 자, 그렇다니까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어려울 때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고 또 돕고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죠. 그렇죠? 우리 전남 진도에서는 매일 300개씩 도시락을 사가지고 이렇게 대구로 보내주고 있구만요. 참 아름다워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한 1억 5천 이미 지금 모아놨다네. 거기서 좀 더 모을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생하는 의료진들을 향해서,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보내고, 또 의료진들 쓰라고 이렇게 의약품들도. 나는 우리나라가 항상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러는데 방호복도 모자라다 그러고 마스크는 살 수가 없다고 그러고, 아, 이렇게 되는구나. 난리가 나면 이렇게 돼버리는구나. 이 풍성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어쨌든지 간에 세상이 그렇게 된다.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 아래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긍하고 교만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어떻게 지구들이 모든 교회를 전부 다 사탄이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죠.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 신천지 청년을 만나서 한 7년 있었더만. 지금은 아니래. 이유가 뭐냐? 여자친구 때문에 갔는데 여자친구랑 헤어졌으니까.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너 나 혹시 알았냐고. 그러니까 몰랐대.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어떤 목사인지 아냐고. 그건 모르죠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그것도 나도 하나를 모르면서 너는 거기에 있을 때 모든 목회자들을 욕할 때 거기에 동조했어? 제정신이었어? 너희들 제정신 맞아? 그죠? 그렇다니까는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긍하고 교만한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 우리는요, 뭐가 죄인지를 이제 알아야 돼요. 죄의 모습이 이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러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니까 뭐예요?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 자기는 옳다고 믿었어, 자기는 바르다고 믿었어, 자기는 확신하다고 믿었어. 그걸 신념이라고 그래.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과 교제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니까 4절에 5절에서 진노가 임하죠.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모습이 마태복음 6장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사는 거죠. 얼마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그렇죠. 재벌은 재벌대로,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대로 다
이 짐을 지고 가만히 나를 봤어. 분명히 예수님한테 다 버렸는데 어느덧 보니까 짐이 많이 와 있더라고. 이거 왜 왔대 짐이 도대체? 이렇게 속여요 사단이.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 하나님을 떠난 죄의 모습.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죽으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죠.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된 영영한 심판에 지옥에 들어가라.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다는 것만 해도요 작은 문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은 실현된, 아직 실은 우리가 안 다가와 있잖아요. 조삼모사 지금 안 다가와 있어. 그냥 알 바가 아니야. 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알 바가 아니래. 그러고 지금 문제만 힘들어.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제 인생의 죄가 무엇이고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끝나는지를, 영영한 지옥불로 끝난다는 걸 알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난 것에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죄 아래 있는 사람한테 뭐가 필요합니까? 여기서 대통령 되는 거요, 여기서 의사 되는 거요, 여기서 뭐 가수 되는 거요, 우리 학생들 많이 꿈꾸는 거죠. 여기서 뭐 멋진 배우자 만나는 거요.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아마 뜻대로 안 될 겁니다. 절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같이 뒤지게 싸우며 살아. 그렇게 된다니까요. 죽고 살자 싸운다니까요.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모습이니까.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죄에서 벗어날 길, 속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속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왜요? 지옥 갈 사람, 대통령도 황제도 권력가도 재벌가도 다 지옥 가는. 그 여기서 벗어나야 돼. 그게 대속이야.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죄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죄에서 벗어나려면 창세기 9장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 피 흘린 자는 반드시 피로써,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지불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사람의 생명, 죄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 그런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 여자의 후손을 보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보 자손으로 오셨어. 그분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분의 본체가 뭐라고요? 요한복음 보니까 1장 1절로 14절에 하나님이시래. 그 하나님의 증거가 뭡니까? 그게 마태복음 보니까 이따 나오겠지만 28장 6절 부활하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부활은 뭐냐? 증거에다 도장을 딱 마지막 도장을 찍은 거예요. 절대 변개할 수 없도록. 그분이 죽었다, 부활했다. 그 죽음은 참된 죽음이다. 그분이 죽으면서 부활한 것처럼 저를 믿는 자도 부활할 것이라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뭐에 마침표를 탁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걸 못을 박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완전히 못을 박았어요. 자, 그렇게 하면 이분이 뭐가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뭐가 되셨다고? 네 번째,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가게는 유일무이한 길. 요한복음 14장 6절. 영원한 대제사장, 죄인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영원한 대제사장.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몸으로 체험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죠? 우리가 누가 나오든지,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거절한다 안 한다? 회개하고 오는 자를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하는 자를 내치는 법이 없어요. 그 내치는 건 우리나 내쳐, 사람들이. 주님은 그렇지 않죠. 왜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완전한 길을. 그러면 이걸 어떻게 누려야겠습니까? 매일 시간마다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 시간 누리세요. 사람이 알 수 없는 힘을 얻고 찾을 겁니다. 아니, 어제 오후에 몸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휴식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태국 갔다 오면도 지금까지 하루에 13, 14시간 시간을 매일 책상에만 앉아 있었던 거야. 야, 씨. 그래가지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좀 쉬고 자고 나니까 좀 괜찮아졌는데요. 그때 기도했어요. 하나님한테. 무슨 기도했냐? 처음 하나님을 만났었을 때 했던 기도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놓고 기도한 게 있거든요.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붙들면 돼요?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나가도록 인도하시고 길이 되어주시는 제사장 되신 예수, 그분을 항상 마음에 붙들고 의지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뭐가 되셨다고 그랬습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룰 건데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시 지불했으니까 죄가 도말이 됐어. 죄는 사단의 권세야. 그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 뭐가 됐어요? 왕이 되셨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몰라. 누가 사단을 이깁니까? 못 이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멸했어. 그래서 요한복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16장 33절에 담대하라, 세상이 이겼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좌에 앉아 계셔요. 지금 천하를 다스리죠. 앉아서 뭐 하고 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5장 6절에서 8절에 뭘 받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두루마기. 어떤 두루마기입니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그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입니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분이 뭐라고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로.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무리 이단이 판을 치고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문제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바탕으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자, 우리는 어디에 지금 성도들입니까? 하늘 백성들이죠. 누구 안에 있는 자들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왜 그래요? 이번 주 다음 주 메시지 나오겠지만, 자, 성전이 누가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성전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 누가 손을 대요? 그렇죠? 네. 계시록에 보니까 21장에서 뭐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대. 왜 성전이 없냐? 전능하신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짓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속죄의 대속에 죽으신가, 새 예루살렘 성의 영원한 천국의 나라까지를 다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워진 게 뭡니까? 그게 교회잖아요. 그렇죠? 이게 교회라. 그러니까 무너질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이 무너뜨린다고요? 거짓이 무너뜨린다고요? 권세가 무너뜨린다고요? 사망이, 죽음이, 천사나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니까.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그럼도 뭐 하십니까? 이분께서 계시록 6장 1절부터 일단 8절까지 뭐 하고 계셔? 인을 떼고 계셔.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죠? 8장에 보니까 뭐 하고 계셔? 나팔을 불고 계셔. 병나팔 뭐 이런 거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나팔을. 지금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역사의 일이 하나님의 손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그대로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제 다뤄볼 겁니다. 언제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안 되면 따로 시간을 내야겠죠. 이제 안 되겠더라고요. 계시록을 안 달았더니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이전에 그 짧은 생각에서 그걸 내려놓고 틀리면 바꿔야지. 아무리 내가 내 입으로 말했다 할지라도 나는 뭐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아니니까 변개할 수 있어. 자, 그러고 뭐 할 것입니까? 여섯 번째 이제 앞으로 다뤄보게 되겠죠. 그렇죠. 뭘 다루는 거죠? 마태복음 4장 17절 선지자 되신 예수. 어떤 선지자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생각나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이 선지자이죠. 그러면 그분이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너희 속에 계심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소멸시 말라.
선지자 되신 예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제가 볼 때 선지자 영의 최고의 충만함을 받는 게 뭐냐, 그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거의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대만 되면 죽으면 갈 건데 그 정도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안 돼요. 왜요? 그게 있어야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있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하고 거의 상관없이 살고 있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제는 우리는 그걸 벗어나서 앞으로 다루면서 성령을 향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왕 되신 예수님의 마지막 두 가지 모습이에요. 뭡니까? 심판주. 심판주. 어떤 심판입니까?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히브리서이죠 9장 27절에 자,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죠. 정해졌어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정해진 거야 이제.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 자, 그러면 이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 어떻게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입니다. 25장이죠. 31절에서 몇 절까지입니까? 39절까지? 아니 34절까지 일단 보고. 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 끝에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도 넓은데 하늘 이 끝에 하늘 저 끝까지 이랬거든요. 거기서 다 모아한다고 다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신다고 그랬어요. 물론 불신자들도 전부 다 부활을 하겠죠. 그렇지. 두 번째 부활인데 사망의 부활을 할 것. 우리는 이미 부활을 했어요. 뭐죠? 첫 번째 부활, 예수를 믿고 거듭난 걸 말하고. 물론 약간 얘기는 신학적으로 좀 이견들이 있기는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무천선서를 따르는 게 제일 합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천선서를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요.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양은 어디다 둔다고 그랬습니까? 오른편에. 염소는 어디 둔다고 그랬습니까? 왼편에. 이렇게 둔다고 그랬어요. 뭐 하시게요? 여기는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나와 함께 즐기자. 여기는 뭐랬어요?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심판. 그 심판을 누가 한다고요? 이 심판주가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 자, 이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보니까 24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29절에 31절까지. 마지막 날이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모든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다. 뭐 하려고요? 심판 속에 들어가게 하려고. 자, 이제 이 모습을, 이 두 가지 모습을 어디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계시록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계시록을 모르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거 알아야 돼.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니까. 자, 그럼 오늘 뭘 볼 것이냐? 자, 이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심판이죠. 자, 우리는 뭘 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어떻게 줬다고요? 그 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넘겨주셨어요. 통치권을 넘겨주신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넘겨주셨는데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볼게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이 심판을 누가 받았다? 어디에게 받았다? 하나님 아버지께 받았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27절에 보니까 인자됨을 인하여 주셨다. 인자됨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주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메시아이시기 때문에. 다니엘서에 보면 7장 13, 14절에 그 인자를 메시아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놨거든요. 인자 되심으로 해서 메시아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뭘 하신 거?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심판의 권을 아버지께서 넘겨주신 거예요. 다 넘겨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완전히 다 넘겨준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완전히 다 넘겨주셨단 말이죠. 자, 이렇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심판을 할 수 있는 31절에 보니까 역시 예수님의 심판을 공의롭다. 왜 공의롭느냐?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냐? 나중에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뭘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표현할 때 주로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 번째, 천사들이 증거한다고 그랬죠. 천사들이가 날개를 폈더니 눈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날개가 눈이 가득 찼더래.
뭔 눈이 이렇게 많아요? 뭐 괴물입니까? 그 뜻이 아니에요. 세상을 어떤 낱낱이 밝게 모든 걸 다 보고 있다라는 소리.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시죠. 나는 거짓말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여러분 잘 모르지 거짓말하면은.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권을 받았다. 즉 모든 사람의 잘잘못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심판은 공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뭘 하는 것이냐 이제부터는 심판을 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레위기를 봐야 돼요. 24장이죠. 거기에 보면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렇게 나왔어요. 살벌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마지막 날 심판의 모습을 말해주는. 그러면 이제 뭡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6장 27절에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께서 각 사람이 뭐한 대로요? 행한 대로. 그래서 눈은 눈, 이는 이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이 다 뭔 겁니까? 모든 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오실 메시아만 말하냐? 아니요. 오실 메시아를 말하면 당연히 어디까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다시 오실 주까지요. 그런 다음에 그 다시 오실 다음에 뭐 할 것까지? 영원히 다스릴 것까지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왜요? 분리가 안 되거든요. 그분 거니까. 그래서 주님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전능하신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심판이니까 공의로운 심판이고, 어떻게 행한다고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거짓말한 자에게 거짓말한 것은 딱 하나도 빠짐없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게 될. 자, 이러면 이제 우리는 겁나냐? 아니요. 왜 겁았나요? 마태복음 10장 4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냉수 한 그릇도 머리 잃지 않을 것이다,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감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하는 원리가 뭐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억울한 소리를 듣고 거짓을 듣더라도 가만히 계세요. 그냥. 왜요? 아시거든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거짓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절대 못 속여요. 왜요? 행한 대로 받게 돼 있어요. 행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에서 이런 심판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그러면 소망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왜 이렇게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레위기에 보니까 19장 15절에 그분은 뭐 하시는 분이라서요? 공의대로 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네 번째 보니까 이사야서 61장 8절에 보니까 정의를 사랑하고 불의의 행악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품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에 대한 보장이고, 이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심판이 예비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잘 됐다, 당해봐라. 그래야겠어요? 우리도 이 자리에 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아무리 밉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건 우리 마음이지 하나님은 안 그러잖아요. 그래서 신천지 놓고 기도해야 돼요. 출구를 열어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출구를 열어야 돼. 쉽지는 않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이 원리를 따라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계시록 6장, 8장, 9장 그리고 10, 11, 12장 빼고 13, 14까지는 빼고 15, 16장까지 17, 18, 19장까지 되시는 뭐 하느냐? 지금도 주님은 현세적인 심판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6장에 7장 빼고 8장에, 그런 다음에 15장에서 19장까지 현세적인 20장까지 20장에 이제 19장 20장은 마지막 것이 되겠지만은 현세적인 심판을 지금도 내리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열등감이 많았으면은
그게 그렇게 좋았겠어요. 저것들은 다 틀렸고 느그마니야 그 말에 어머 하고 빠져가지고 집도 버리고 새끼도 버리고 남편도 버리고 다 버리고 빠져있는 저 불쌍한 사람. 왜요? 얼마나 의지할 것이 없고 외롭고 열등감 많았으면 그런 말에 속아갖고 그렇게 생명을 걸고 있겠냐고. 그죠? 그런 논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람한테 상처가 많고,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그거랍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뭘 끊어버려요? 관계를 끊어버린답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뭐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고립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참 악랄하죠. 진짜로 악랄해요. 그리고 이제 가정이 반대하면, 가족이 누가 반대하면 지금 마귀 새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미디어 금식, 지금 뉴스 나오는 거 아무것도 못 들어요. 열심히 나오는 데는 아무도 안 들어요. 왜? 미디어 금식이라. 절대 안 봐. 그게 선악과라네. 그 선악과 따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천지실체를 얘기를 하지만 그분들이 그래요. 잘 아시는 분들이 이걸 보는 사람하고 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거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믿음 약한 사람들은 들을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면은 마지막 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좀 봤지만, 또 수요일에 좀 봤지만, 대체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제일 먼저 시간적인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볼 것이 음녀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음녀를 뭘 말하느냐?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 모르는 문화. 이 음녀가 세상을 움직여요. 세상을. 그러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냐? 16절, 17절에 보니까 그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서 파괴가 돼요. 세상의 권력으로 인해서. 한 식구끼리 싸우는 거죠. 원래 마귀는 복을 주려고 와요? 파괴시키려고 와요? 파괴시키러 오잖아요. 실컷 써먹고 그러고 멸망을 시킨대. 어느 정도 멸망을 시키느냐? 철저하게 멸망시킨다 그랬어요. 불사르기까지 멸망을 시킨대요.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재림의 때, 아마겟돈 전쟁 때, 그때 일어날 세상의 모습이에요. 마지막 잠깐 있을 겁니다. 길게 안 갈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면제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음녀가 망하면 음녀가 망합니까? 아닙니다. 함께 망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무너졌도다. 어느 정도 무너졌다고요? 흔적도 찾을 수가 없고, 그리고 완전히 황폐하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것들 다 지금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동시에 다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 다음에입니다. 그러면은 이 음녀를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인 자가 누굽니까? 그것이 이제 세상 권력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걸 짐승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19장에 보니까 이 두 짐승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데 19절 21절에 이 두 짐승의 위치가 얼마나 크냐? 그렇게 비유를 하더라고. 악의 삼위일체다. 사단과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악의 삼위일체. 그렇게 큰. 그래서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세상을 뭐래요? 음료와 하나가 되게 해서 세상을 타락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단의 일꾼들이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0장에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7절에서 10절에 사단이 멸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20장에서 11절에서 15절에 누가 멸망합니까? 그들과 함께 했던 모든 불신자들이. 그럼 뭐 멀리 생각할 것도 없어요. 우리 주변에 불신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뭐 할 거라는 거요?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12절에 보니까 무슨 책이 있더라고요?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생명책과 그 책들에 기록된 대로 행위책을, 그래서 행위책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생명책은 성경에서 이름을 붙인 것이고 그 나머지 한 권의 책에 대해서는 행위책이라고 사람이 신학자들의 이름을 붙였어요. 그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 지옥에 떨어지겠죠. 근데 그걸 누가 하신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하신다라는. 그날에 오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를 더 다뤄야 돼요. 무슨 이 싸움을 하시는 모습이죠. 17절이죠. 17장이죠.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흰 말을 타고 흰 옷을 입었는데 그 흰 옷이 어떻게 됐더라고요? 붉게 물들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붉게 물든 건 뭡니까? 그게 붉게 물든 건 원수들의 피.
그럼 그 피가 얼마 정도입니까? 그 피가 300kg, 사방 300kg. 어느 정도입니까? 말의 고삐가 잠길 정도로 마지막 심판날에 그 어미함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 마지막 심판. 앞으로 이제 다루게 될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저것들이 거짓말을 못하지. 공부 다 끝냈으니까 고생했어요. 그런 일하고 몸살 났어요. 위험할 뻔했어. 좀 더 위험했어. 이게 흰 말을 타고 오시는 승리의 어린 양께서 모든 마지막의 날에 아마겟돈 전쟁 그날에 세상을 멸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심판주인과 동시에 마지막 역할이라고 하죠. 영원한 왕. 그게 뭐죠? 세 번째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성. 그래서 그 새 하늘을 신천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름은 참 좋아요. 좋은 말인데 악하게 써서 그렇죠. 연꽃이 예쁘잖아요. 색깔 곱고.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질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그 성에는 성전이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해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왜 해가 없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빛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어떤 빛입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변화산에서 보이신 그 빛으로 온 천하를 밝게 비추시는 거죠. 자, 거기서 뭐 한다고요? 계시록 22장 5절에 보니까 영원토록 세세토록 뭐 하리라? 왕 노릇하리라. 이래야 이제 왕이 마무리가 되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놨을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답이 있어요. 무슨 답이 있어요? 그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어려운 길을, 고난의 길을 갔어요? 참고 인내하고 더 좋은 뭘 바라보았기 때문에?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좋은 본향이 그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뭐라고요? 환난과 핍박과 사단의 모든 관계를 이겨내는,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는 뭐예요?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능력 중에 능력. 저와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소망 가운데, 그래서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 있다 할지라도 로마서 5장 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 갈 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심판의 왕에서 저와 여러분들 하신 명령이 있죠. 왕의 명령이죠. 그게 뭡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큰 왕의 명령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명령에 누가 나와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2절 무릇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뭐니라? 충성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이 충성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1절로 2절에 장차 다시 오실 분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엄히 너에게 명하노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그럼 그 빛이 뭡니까? 잘 돼서 빛입니까? 아니요. 뭐가 빛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삶, 그게 빛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쨌든지 간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간에, 어떤 실패가 있든지 간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보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소망을 뒀기 때문에 돈이 좀 없어졌다? 돈이 좀 왔다? 이게 소망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만이 뭐 할 수 있어요? 빛과 소금의 삶이 감당이 돼요. 그렇지 않은 자는 감당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 땅에서
어떤 뭐라고나 것에 매여서 지지부진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세상에 대한 확실한 심판을 알고 우리는 여기서 벗어났음을 감사하면서 참된 소망에 있어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뭐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그걸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 권능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는 무슨 권능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어떤 독을 마시되 해를 받지 않게 내 이름으로 병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리며 귀신을 쫓아낼 것이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무슨 권능이에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뭐예요? 이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끝까지 나아감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고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키고 있고 우리에게 명하셨으니 그 주인을 보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능력을 주심으로 종되었던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이 된 삶으로 세상을 쫓아가는 타락한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의 삶으로 벗어나게 거듭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를 악에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죄악에서 건지시고 사망에서 건지셨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서게 하사 이 복음의 증인으로 천국의 소망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가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연약한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가시는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십자가에 승리하신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손에 의지하여서 다시 오려는 그 뜻을 이루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그 믿음의 소망 위에 함께하는 후대들의 예배자로 전도자로 중직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방송실로 주방으로 청소로 주보로 차량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귀한 헌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